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박해자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보고 서 있더라.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박해자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이방의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도 큰 역사와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보고 내가 뭐를 하고 있지 생각하며 깨우쳐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40km가 됩니다. 약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예요. 딱 서울에서 대구 거리인데 그만큼 그렇게 오래 멀리 떨어진 데를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오려고 그래요. 이거는 보통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적개심이랄까 열심이랄까 이게 아니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맹수가 살기를 품고 자기 먹잇감을 노리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적개심을 품고 끝까지 잡아서 없애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주님의 권세는 그것만 딱 짚어서 주님의 권세를 딱 주장하면은 이 주장은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권세를 보이셨을 때 이게 바로 예수가 이단이라는 증거다. 신성 모독자라는 증거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거는 증거를 채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서로 다 짜고 말했던 겁니다. 그것만 말하니까 그거를 듣는 사울은 세뇌가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법원에서 법관이 치우쳐가지고 아주 작심하고 일부러 모든 증거물들과 증인들을 무효 처리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듣지도 보지도 않아요. 암만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증인들이 나와도 이 증거물들은 이렇게 상황에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아 버려버리고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해도 오히려 다 조용하라고 하고 다 경찰이 잡아가도록 하죠. 그러는 것과 또한 대중매체들은 미디어들은 다 같이 담합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사도 암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한 줄 하나 내지가 않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경우 이적과 기사, 불구자를 갖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해요. 한마디 얘기 안 해요. 마치 대중 미디어들이 함께 담합해서 어떤 기사를 내지 않았던 것 똑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거,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졸개들이 작심하고 이건 무효 하면서 다 담합해서 다 무효로 처리해버린다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이던,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원수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같이 담합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귀 막고 이거는 무효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지? 그 말만 딱 짚어가지고 그러면 이단 그랬던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그 역사를 다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봤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죠? 예. 이 말을 그대로 배운 사울, 이거를 그대로 세뇌된 사울은 자기 스승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 이들은 전부 다 없애야 될 자들 그러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세상의 권력이 담합해서 이러한 일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에 희생이 되신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적어도 사울 같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역사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뇌가 무섭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있는 자들, 복음의 회방꾼이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모든 크리스천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러셔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나타냅니다. 땅에 엎드린 사울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렇게 묻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빛과 소리는 사울에게만 들려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다 못 보고 사울만 그걸 봅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사울은 누구에게 가서 야 이런 걸 봤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못 들었는데, 그죠? 전부 다 못 봤는데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천둥 소리 같이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다른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들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는 앞도 못 보고 완전히 눈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는 다메섹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손을 결박해서 이끌고 나오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가 체포하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자기가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위한다는 하나님을 자기가 여태껏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보면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정말 나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적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면은 암만 증거가 넘쳐나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구나. 그걸 보고 깨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토록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며 그걸 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에게 딱 그게 닥쳐오니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 같은 사람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냥 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길래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그 은혜를 저희가 또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암흑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장점은 그렇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만 큰 죄를 졌어도 애통해할 줄 알면은 우리의 죄는 사해집니다. 우리가 암만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애통할 줄 아는 그 눈과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 끔찍한 죄인에게도 찾아오시는 줄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시며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사울처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주님 앞에서 애통해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올 때는 애통해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내하는 참으로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